21세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서 지키기 어려운 성경의 교훈, 또 성경의 윤리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고 할 때 환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대,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것이죠. 후히 대접하는 그것을 뜻하는데, 이제는 아주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죠.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유행하던 유머인데, 한국의 아파트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인지 또 때로는 라틴어도 넣었다가 또 때로는 프랑스어도 넣었다 해서 이 아파트 이름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렵게 했느냐, 이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한다라는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스갯얘기는 벌써 지난 거예요. 최근에는 아파트 이름이 쉬워졌대요. 아파트 이름이 옛날처럼 장미 아파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쉬워졌나 봐요. 왜 쉬워졌느냐, 학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하니까 시어머니만 온 게 아니라 시누이가 따라온대요. 시누이가 내비게이션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좀 쉽게 바꿨다는 게 이제 제1설, 설 1이고요. 두 번째도 있는데, 시어머니만 못 오는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도 못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친정엄마 한번 오고 시어머니 한번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파트 이름이 쉬워졌다라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스갯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우스갯 이야기 뒤에 담겨져 있는 정서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왜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고 쉬운 것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친정엄마가 등장하고 누구나 느끼게 되는 시누이가 등장하는 걸까요? 그만큼 환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환대하고 싶은데 환대하기 싫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대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군가를 환영해서 맞아들이고 후히 대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 환대를 손대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손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 한 단어를 푸른 것인데 필로크세니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필로크세니아, 필레오 그리고 크세노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필레오는 여러분 좀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비슷한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 이런 단어인데, 아가페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면 이 필레오, 우정에 따른 사랑이죠. 자기 친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크세노스, 이 헬라어는 뒤에가 노스로 많이 끝납니다. 그 유명한 요즘 영화 타노스, 이것도 이제 뒤에 노스로 끝나는데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낯선 사람, 나그네, 또 길 떠나는 객, 손님,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손 대접하라, 더 나아가서 환대해라 라고 할 때는 이런 낯선 이를 맞아들이는 이방인들을 친구로 여겨서 사랑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환대의 정신, 그리고 이런 환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인 청교도들입니다. 핍박받는 신자,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면서 드시고 누우시며 쉬신다.
칼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우리 제네바 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난민들을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신성한 형태의 손대접이다 라고 했어요. 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종교개혁자들보다는 조금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청교도인데, 이분은 자기 시대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여러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궁핍한 나그네들에게 베푼 식탁 교제가 손대접이었으나 이제는 친구, 친척, 친지들을 향한 접대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시대에 사라져버린 소중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환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환대는 필수적인 신앙 활동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환대를 매우 중요한 신앙 행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환대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낯선 사람을 나에게 초청해서 후히 대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뒤처지는 부차적이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신학적 책으로 유명하죠. 로마서는 구원 얻는 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칭의, 달리 말해서 구속받지 못할 자가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12장에서는 윤리적 내용으로 바뀝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선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사들인 것이 아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2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 내용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대조사회, 대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조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와 같은 내용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참되고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하는데, 자, 12절과 13절 말씀 보시죠.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여기 지금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12절 마지막에도 나오고 13절 마지막에도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없습니다만 앞에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다라고 하는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투하다, 싸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만한 내용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미 제가 3주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미 이 말씀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소망 중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투쟁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분주하고 바쁘고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노력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제 얼굴 보시면 안 나오는데 본문 말씀 보셔야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등가적 원리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니까 디오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pursue 아니면은 desire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pursue가 뭐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역전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환대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누군가는 찾아 나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추구하다, 지향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 대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그네와 이방인과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은 힘써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추구하고 노력하고 지향하고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기독교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서 12장은 손 대접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윤리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나와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이제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를 일으키니까. 손님이라고 하면은 자기 손님, 자기 친척, 자기 친한 사람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낯선 사람, 가난한 자, 난민처럼 찾아온 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찾아와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로크세니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크세니조 안겔로스,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인절, 영어 단어가 이제 이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게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죠. 필로 크세니아, 크세니조 안겔로스. 이 형제 우애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이방인과 낯선 사람, 또 다른 편에는 천사를 이 단어 배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지중예라고 했네요. 부지중예, 앞에 있는 슬라이드 있죠. 부지중예. 그러니까 잘 알질 못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엘리야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과부가 저에게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적어서 한 번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에게 드리겠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떡반죽은 줄어들지 않았고 기름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히브리서 이 13장은 3절을 덧붙여요.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을 덧붙여요. 왜 덧붙였을까요? 이들이야말로 환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회적인 이슈, 여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면 개인적인 일일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갇힌 자, 학대당하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표현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건 뭐죠? 아유, 불쌍해, 얼마나 힘들까, 이거는 이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경우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예이죠. 감옥 안에 있을 땐 그 마음이 들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풀려나기를 소망하는 정말 답답한
인생의 현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몸을 가지지 않았느냐, 너희도 아프지 않았느냐, 너희도 몸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것처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필 사람이라는 거죠. 환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환영하고 돌봐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일치해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려고 할 때 초대받지 말아야 할 사람과 반드시 초대해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자, 이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두렵건대 그랬어요. 이 일은 두려운 일이고, 이 일은 정말 크게 걱정할 일이고, 이 일은 가슴을 칠 일인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런 초청은 두려워할 초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비즈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교적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뭔가 해줬을 때 다시 돌아올 만한 보상과 보답과 혜택과 유익과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는 행동, 두려운 일이에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이루어지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 갚아줘요? 여기 주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되게 이제 한글에는 주어를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오해를 일으키는데 주님이 갚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자, 앞에 있는 형제, 벗, 친척, 부한자, 그들이 갚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보상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일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스스로 다시 돌아보면서 반성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말씀에 붙여보면 두려운 일에 쏟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돈과 시간과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도 아무 일도 안 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능성의 상당수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두렵건대.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되갚을 만한 사람을 초청하고 식사하고 돌봐주는 일이 두려워할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내게 도움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여 뭘 베풀라? 잔치를 베풀라 했어요. 잔치를.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주로 잔치라고 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후히 대접해주는 아버지를 보세요. 너무 후하니까 큰아들이 셈을 내잖아요. 큰아들이 아니 아버지 저런 잔치는 나도 안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저런 아이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못내 생생 내면서 그저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볼 만한 때예요. 6월 셋째 주간에서 넷째 주간에 이르는 이 시기는 다른 때보다 환대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6월 21일 우리 캐나다에서 National Indigenous Peoples Day로 지키는 날입니다. 인디제너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토착인 원주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콘이라든가 우리 유콘이 어디죠? 우리 캐나다 저기 북쪽 그리고 North Territories라고 하는 그 역시 우리 많은 분들이 살진 않지만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국경일로 지키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날이에요. 금요일이. 오늘은 난민주일입니다. 우리 UN 난민기구에서 지난 주간에 난민의 날을 정하고 그 날로부터 한 주 전이나 한 주 후 이틀 중에 한 날을 주일로 정하자는 게 여러 교회들의 운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틀 후에는 6.25죠. 6.25.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그런 날들이에요. 이런 날들이 왜 비슷하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왜 6월이 Indigenous Peoples Day인지, 왜 6월이 난민의 날이 있는지, 왜 북한은 6.25에 쳐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전쟁하기 좀 쉬운가 보죠? 7월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또 겨울도 다른 나라 쳐들어가려면 자기 옷을 막 챙겨야 되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때는 다 빼고 봄에는 또 농사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6월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나 보죠.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왜 이 시즌에 이러한 가난한 자 또 민족적인 슬픔과 난민을 돌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때 노력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피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싫더라도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 역사가 반만년인데요. 정말 전쟁이 없었던 세대를 꼽아보라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너레이션이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제너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이제 X 제너레이션은 좀 옛날 세대고 지금 제너레이션은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자기 만족도가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셀폰을 들고 자기 얼굴을 찍고 만족하는 유일한 세대예요. 유일한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세대는 한 번도 만족이 없어요. 누가 찍으려고 그러면 왜 찍으세요? 다음 주에 찍으면 안 돼요. 우리 세계우들도 마찬가지세요. 세계우들도 밀레니얼은 언제든지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이게 미소와 만족이 있어요. 네. 얘네들 좀 다른 애들이에요. 얘네들 그 전 부모님하고 달라요. 이게 올라와서 단에 와서 성경 공독하라 그러면은 그 전 여러분들은 막 벌벌 떠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읽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서 읽어요? 와가지고 떠는 애를 보셨어요, 여러분?
단위에서 떠는 애들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얘네는 전쟁을 안 겪어봤거든요. 전쟁의 참혹함을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 누리는 자유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 정말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저희와 같은 민족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모든 게 사라졌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칠 뿐만 아니라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두 가지를 달성했어요. 첫째는 민주주의고 둘째는 경제적 성장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는 민족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는 온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에 궤도를 이루며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탁월함도 있겠죠? 우리 민족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여러 어르신들, 우리 저보다 더 위에 계신 전쟁의 세대들의 그 눈물과 아픔 때문인 것은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로부터 우리는 환대를 받았어요.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캐나다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 군인이 2만 명이 넘게 파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딱 알지는 못하겠는데 지금도 캐나다 군인이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캐나다 군인의 수가 늘어나요. 국방비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세요. 캐나다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절반을 한국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와 생면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자기 군인의 절반을 내주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환대를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대접과 아무런 보상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인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환대를 당연히 흘려보내줘야 되겠죠. 우리를 환대로 말미암아 재건케 해준 그 노력에 감사해서라도 세계의 수많은 6천만 명이나 넘는 난민들과 세계 곳곳에 통계로 잡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그 유형이 있어요. 뭐 인종적인 것도 있고 뭐 있는데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여성이에요. 흑인들이 고통을 낳는데 가장 고통받는 대상은 흑인 여성이에요. 중국에서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이 중국인 여성이고 딸을 낳은 어머니예요. 이건 전 세계적 동일한 코드예요. 자, 이와 같은 세계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두 가지는 짧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환대하며 사세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친구 초청하시고 골프 같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초청하세요. 동시에 유학생들, 이웃사람, 가난한 이민자, 어려움 당한 여성들, 사교우 가정, 우리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 그냥 초청하세요.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이 뭐 특별한 음식이 있든 없든 초청해서 함께 대화하고 사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받은 환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대, 민족적 환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받은 수많은 환대, 여러분의 친구로부터 받은 환대가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왜 사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석을 왜 사는 거예요?
안 찰 거면 왜 사는 거예요? 끼지 않으실 거면 왜 하는 거예요? 차지 않으실 거면 왜 사는 거예요? 뭐하러 신앙적 가치 그 아름다운 것이 그토록 많은데 그 아름다움을 따라 왜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면서도 그 자랑할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난민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분들을 돕는 저희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다른 단체들의 여러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레바논에 있는 시리안 가정을 초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6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 전방과 후방이 없어요. 아프리카와 서구가 나눠지지 않아요. 아시아와 서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제는 어디가 공해 지역이고 어디가 공해가 없는 지역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매주 한 주일에 이 플라스틱 카드 있죠? 크레딧 카드 한 장만큼의 플라스틱을 드시고 계세요. 이게 어떤 나라는 2장을 먹고 어떤 나라는 10장을 먹는 차이가 날 뿐이지 차이가 없어요. 남극에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극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이 가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아프리카, 난민, 무슬림, 불교, 크리스천 구역을 정하고 넘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가들이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무지한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때로 죄인이고 어려움이고 테러리스트일 경우에는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변화시켜 주거나 수많은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주민들 선교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8월에 원주민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주민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 이민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민자들한테 원주민 그럼 되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원주민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원주민이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왠지 막 새로 와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데 우리 캐나다 원주민, 미국 원주민들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죠. 이분들이 원주민이에요. 이분들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이분들이 처음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First Nation People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Aboriginal people이라고 불러요. Indigenous people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분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환대해서 받아줬어요. 환대해서 받아주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서 받아주고 여러분 우리 땡스기빙의 기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 가서 옥수수 주고 양식을 주고 농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많은 환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캐나다 총리가 발표한 것이 있죠. 1980년 이후 30년간 사라지고 살해된 원주민들 여성의 수가 1,500명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숫자고 실제로는 4,000명에서 6,000명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 이 경우는 실종 수와 그리고 살해된 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냉대와 차별과 무시와 혐오와 증오는 이와 같은 숫자로 도저히 표현될 수 없어요. 이들이 받는 아픔의 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들의 증오,
이들을 향한 아시안과 서구 사람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혐오, 이들로 하여금 리저브라고 하는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갇힌 세상에 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어떤 자료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아이들, 이 땅의 여자아이들이 잡혀가고 살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팔려가는데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30년 동안 꾸준히 4,000명에서 6,000명의 여자아이들이 죽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그 일에 반응을 합니까? 누가 그 일에 울어주고 있나요? 누가 그 일에 가슴을 아파하고 있나요? 누가 그 일에 대해서 내 일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나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대의 경험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 환대의 문화를 받은 한국인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환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한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 곳 없이 방황하던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땅은 갈등과 전쟁과 테러와 종교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몸서리치게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적대감과 차별과 차가운 시선으로 서로를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6.25 추모일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세계 열방의 환대를 통해 자유를 지키고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희 스스로 말하는 정체성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민자이지만 이 땅이 우리가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데만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축하하고 또한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 민족과 민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